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방학이 되면 생활 기록부를 작성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몇 시에 취침을 해서 몇 시에 기상을 하고, 일어나면 아침 운동을 1시간 30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러면서 빽빽하게 학창 시절에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 시간표를 작성을 해보신 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셨는데 단 한 번도 그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켜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사회학자들은 그걸 어느 정도 연구를 해봐서 알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아마도 학창 시절에 방학 중 생활 계획표를 짜면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가 계획 짠 대로 안 될 거야, 그것을 아마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거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방학 중 생활 계획표를 짰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것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려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요, 시간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떤 때는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지금 3시부터 4시까지는 독서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 급하대요. 표가 이게 나한테 딱 2장이 이게 누군가를 통해 갖고 선물이 왔는데 이거 콘서트 안 가면 이거 그냥 이게 너무 아깝다. 돈 비싼 거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시구나 했지만 너무 좋죠. 친구를 따라가게 돼서 콘서트를 가게 되고, 그 계획한 거 방학 중 생활 계획표가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방학 때 외갓집이나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 일이라도 생겨보세요. 방학 때 계획했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과학자들, 그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더라고요. 가만히 그 양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미국의 국무성으로 알려져 있는 펜타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펜타곤에서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분 30초인지 50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앞으로 미래에 1분 3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라는 연구 논문이 펜타곤에서 나왔었어요.
이 사실이거든요. 정말 1분 30초 후 미래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걸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내 손 안에서 쥐락 펴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 민족, 어떤 사회나 단체, 가정 이거를 뭐 다 따지기 이전에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시간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말한 대로 그 미래에 그렇게 실현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시지만 그러시잖아요. 어렸을 때 소식적에 나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키는 뭐 몇 센치,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고, 뭐 그래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매들을 보면 청년 시절에 그 결혼할 형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막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30, 40, 이렇게 50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봐요. 그 기도대로 됐을까? 봐요. 기도대로 됐을까? 그러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대요, 진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들을 쭉 보면 대부분 자기 기도대로 안 되고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시간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 예언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 이런 일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미래의 모든 시간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잡신들하고 나하고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말해보자,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시는 줄 아세요? 과거에 얘기한 거를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너의 잡신을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미래에 성취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시간과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가미카제라고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침략해오려고 몇 번 시도했잖아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몇 번 실패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들이닥쳤으면 아마 우리 조선은 없어지고 여기가 일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끌고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미카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일본 군대가 힘도 못 쓰고 다 철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조선이 없고 일본이 됐을 수도 있어요. 됐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세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조선이 어떻다는 거 다 조사 끝난 다음에 넘어가면 탁 치면 다 끝난다. 한양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가니까제라고 하는 아주 태풍 같은 이런 풍랑을 일으켜갖고 못 오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계획을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 미래의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언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몇천 년 전에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그때부터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몇천 년 전에 5천 년 정도 되죠. 약 5천 년 전에 아니죠. 한 4천 년? 갑자기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네요. 아주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사막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거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참신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진리이시다. 이것을 뭘로 설명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성경은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왜 전지전능하시냐? 그거를 성경을 읽어보세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이유, 그 핵심이 뭐냐? 예언하신 내용을 저 먼 미래에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헬라어로 적은 게 바로 성경대로라는 단어예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절과 4절에 쓴 두 번의 단어가 바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어떻게 하다가 무슨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과거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를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한 500여 가지가 돼요. 네. 뭐 어떤 신학자는 300여 가지다, 어떤 분은 500여 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게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개만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 예언,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를 모르는 순수한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와서 실현이 돼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BC 4000년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건 모세예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한 거거든요. 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 AD 26년경에, 학자별로 조금씩 틀려요. 30년경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단 AD 26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실 건데,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계통을 따라서 오실 거다 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또 사인, 증거를 주시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자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며 이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이 예언이 BC 430년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1, 2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 2개월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4000년, 1400년, 뭐 2000년, 430년 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BC 710년경에 예언이 돼요. 동정녀에게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실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이 장소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이때가 BC 700년경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분봉왕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십니다. 그 장소 예언.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 태어날 것이냐 장소도 얘기했죠.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장소도 예언이 되어 있고, 시기까지 몇 년 몇 월 달에 태어날 것까지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다니엘 9장 25절에 나와요. 이게 BC 550년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헤롯 분봉왕의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또 뭐도 예언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정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과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완전히 유대 땅이 다 발칵 뒤집혔잖아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무슨 명령을 내렸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요.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자, 언제까지?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헤롯 왕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해서 거기서 사셨다고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사실 건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우연히 그래 유대 땅에서 태어날 거야 뭐 우연히 하다 맞출 수는 있다고 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하게 그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몇 가지예요? 몇 가지냐고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 처녀에게서 태어난대요.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날 거고 태어날 시기까지 헤롯 분봉왕 그 시대 때 태어난다고 그랬고, 또 박사들이 와서 또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고, 애굽에서 또 잠시 산다고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유대로 왔는데 유대에서 어디에서 살 거냐? 갈릴리에서 살 거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갈릴리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지금 10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학적으로 좀 이따가 확률을 말씀드릴게요. 이 10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거다. 이 하얀 백마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 왕들은 상징으로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거든요. 대관식을 할 때. 근데 성경에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거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나와요.
스바냐 9장 9절. 이게 BC 520년경이에요. 그리고 또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 있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하고 유대인이 보고 있는 성경이 틀리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보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같아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유대인이 보는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왜냐? 53장을 읽어보면 그라는 대명사가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이것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를 달리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으로 가리킬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거룩한 성경을 그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53장을 찢어버렸어요. 안 봐요. 53장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거를 따져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라는 이 대명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막 가슴이 무너져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 53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그를 인정을 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은 30개 팔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판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스가랴 BC 520년경. 그리고 또 은 30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갖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그 은 30을 도로 성전에 갖다 놓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이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기에 불결하는 거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밭을 사죠. 그 밭의 이름을 그 아겔다마라고 하잖아요. 피밭이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해요. 자,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언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무턱대고 보지 말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언제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사는 지역은 어디였고 이집트 갔다가 다시 올 거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고 누구한테 고통과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뭐 이거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갖고 누군가 가져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BC 1000년경에 예언이 돼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22편 1절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그 시신을 어디다가 장사할 것이냐, 어디다가 이렇게 묻을 것이냐, 이 장지 있잖아요. 그 장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 6장 2절, 시편 16편 10절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무릎을 이 말씀을 보고 무릎을 꿇고 탄식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9장 25절. 나중에 제가 이거를 다다음 주쯤에 이거를 이제 나누기를 원해요. 다니엘 9장 25절. 예수님께서 언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것인지 그 시기를 다니엘 9장 25절에 딱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유대에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 라바이 그분이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의 평생을 다니엘 9장 25절을 연구를 해요. 이분이 500페이지 가량의 책을 써내요. 이 500페이지 가량의 책이 이야기하는 결론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설교식. 예루살렘 중건 후 483년이 지나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BC 605년경에 예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 중건 후 483년이 지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팜트리라고 있잖아요. 팜트리.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난리 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를 그 팜트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종려나무 맞아요. 종려나무까지 들고 막 흔들거든요. 네. 그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 중건 후 483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지금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지금 20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예언이, 이 20개의 예언 중에서 이건 20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려면 숫자가 너무나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서 일단 8개 예언 8개 있잖아요. 8개의 예언만 가지고 한번 수학적으로 확률을 따져보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 중에 8개만 딱 추려가지고 이 예언이 미래에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확률이 이어야 하는가, 수학적으로 이걸 따져본 거예요. 8개의 예언이 맞을 확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딱 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확률. 그 수학에서 보면 그 확률 통계라는 부분에 보면 혹시 여러분 그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얘기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주사위를 딱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한번 딱 던졌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거 말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여러 번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파이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냐면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딱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막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제들을 자리에 앉힐 때 나이 순서대로 앉히잖아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이러면서 나이 순서대로 앉히니까 요셉의 형들이 우리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지? 막 그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이거는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형을 안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을 안 치고, 자 이게 한 번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이거를 좀 이게 모장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서 설명해야지 좀 쉬운데,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왜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확률 12분의 1이죠. 12지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자, 유다 지역에 보면은 그 마을이 100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곱하기 100분의 1을 또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임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런 일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 은 30에 팔리신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제비 뽑히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이 8가지 예언만 갖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피터 스토너가 이게 10경분의 1이에요. 10경분의 0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공이 17개. 10경분의 1이에요. 이게 10경분의 1을 피터 스토너가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사람이 쓴 얘기를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 땅덩어리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의 주 있잖아요. 네. 그 주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약 4m 50cm 정도 높이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쪽 그 제주도서부터 백두산까지 4m 50cm의 높이로 500원짜리 동전을 다 쌓아둬요. 그리고 그 500원짜리 동전을 다 휘어져요. 그 500원짜리 동전 중에 하나의 뒷면에다가 빨간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휘저어요. 휘젓고, 자, 저한테, 이 목사한테, 자, 눈 감고 있었죠? 이제 뒤 돌아서, 자, 저기 백두산에서부터 저기 한라산까지 쭉 한번 쭉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 중에. 그래갖고 빨간색으로 500원 칠한 거 있었죠? 그걸 찾으세요. 라는 확률과 똑같아요. 이 10경분의 1이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잖아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뭐라고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자 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이 단어 성경대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8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0경분의 1이라고 했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철저하게 미래의 시간과 모든 상황과 일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생활기록표 다 짰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생활기록표대로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왜요? 우리는 그 생활계획표대로 우리가 예언한 대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마지 못해서 끌려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각본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정적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뭔가 결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고 결정한 것에서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빗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무슨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십자가 보면 답이 나오시죠? 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미래가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꾸 빗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도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땠습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로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사이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 민족적 감정이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기 뭐야 니누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를 톡 집어내죠? 요나를 집어내요. 네가 우리 불행의 원흉이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죠.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화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 가족, 친지, 친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집단, 교회 어디든 간에 불행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결정적 미래, 소원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에요. 학생들에게 직업 상담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학생들은 다 원해요. 다 하나같이 다 원해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시간 많고 그 널널한 직업 있잖아요. 그걸 다 원해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네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게 성공이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노래가 있어요. 이 목사가 참 세속적이어서 죄송한데 그 유명한 그 가수 요절한 가리워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재하. 제가 그 노래를 간혹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이들에게도 그걸 좀 몰래 가르쳐줬어요. 성경적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안 보인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안개처럼 가려졌다. 내게 길을 보여주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가운데 결정하신 뜻하신 결정적 미래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이것을 찾는 게 신앙이고 기도예요. 참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에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훈련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 갖고 사업자 되고 복 받고 물론 이게 좋은 거죠. 그거를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 성도들한테. 그러나 우리 미래교회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구두 닦게 하라고 하면 너 그거 해야 돼.
그래야지 네 인생 풀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 선교 나가라고 하면 너 나가야 돼. 대놓고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가만 보세요.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지난 주일날 설교한 그 내용을 이제 들으시는 분은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있는데 게바를 먼저 찾아가셨을까? 왜 그러셨겠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영혼이 부서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 12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는 150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뭐 학자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서 보이셨거든요. 여자에게. 그것도 과거가 있는 여자.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이 여자를 창녀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이 과거가 있는,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카운팅할 때, 죄송합니다, 여자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당신이 부활하셨으면 저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딱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본토 빌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새 뭐 있잖아요. 로마 황제 시저 뭐 있잖아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저 믿지 못할 여자, 과거에 있는 여자, 손가락질 당하는 저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를 제일 먼저 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또 12 제자들 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만나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왜 그래요? 3번 보이라고 2번 했잖아요.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 가장 괴로워서 영혼이 부서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가장 먼저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우리 미래교회는 귀족주의 이거 없어요. 귀족주의 없습니다. 여기는 빚지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인생에 모진 풍파 고난 당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이런 공동체예요. 겸손한 사람. 나 이랬어요 예전에. 그러면은 야, 네가 그러니까 그따위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 이러고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 삼느냐? 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환상과 같은 정신활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네. 실제가 아니다. 정신활동이다.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활동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논리성이 있다 없다? 우리 정신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일 밤마다 꾸는 꿈. 꿈은 논리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인간의 정신활동은 논리성이 없어요. 이 프로이드가 최초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 가장 상처받은 날. 그리고 12 제자 중에는 누굴 먼저 얘기했다? 베드로를 먼저 만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사도바울 선생님도 이거 좀 안타까움이 제가 있어요. 이게 몰라서 그러셨는지 막달라 마리아를 이 교회에서 다 쉬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거 다 쉬쉬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12 제자 중에 개발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은 논리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영이하고 찬영이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영이가 막 뛰어오더니 아빠 찬영이 다쳤어. 뭐 안 해. 얘가 잘못되면 막 하영이가 오더니 아빠 찬영이가 같이 한 10명의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다 지금 울고불고 그래. 그럼 내가 막 달려나가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 아들일까요? 다른 애들일까요? 내 눈에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보이겠어요? 저기 앉아있는 쟤부터 보고 확인을 하겠죠. 이런 논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꿈이고 정신활동이라면 이런 논리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 12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요한이었어요. 이거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했을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누구를 제일 먼저 가서 만나줘야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요한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 이러한 논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만난 이 예수님은 정신활동이 아니고 실제 만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가 또 계속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나오는 또 2가지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바울 선생님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철저하게 과거에 다 계획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뜬구름 잡듯이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태어난 날짜,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어디로 이사를 갔고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예언들이고 성경들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 이 논리성, 이거를 볼 때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한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분명한 증거를 가슴에 안고 확신하며 아버지여,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